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복음의 역설 십자가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이들에게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 자기를 나름 소개하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함을 건네기도 하고 또 회사 같은 데는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아닌 내 주변의 것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어떤 직장을 다닌다든지 내 아이가 어떤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자랑을 하기도 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또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모습이 있지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낮추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자기를 뭔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력서를 쓴다, 명함을 준다. 그 명함에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들, 이력서에 내가 그 회사에서 나를 인정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기록을 하겠죠. 경력을 기록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람은 본래 자기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는 다른 이들 앞에서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지금 오늘 성경은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런데 이게 원어 성경에서는 보라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이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봐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해봐라, 심사숙고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사숙고하라는 걸까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이 네가 잘나서냐,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혹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네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심사숙고해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너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 자신을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 설교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처음 소개할 때, 예를 들면 나를 소개할 때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소개해요? 이분은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이분은 전에 어떤 대학을 나왔고, 이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룬 것으로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선물이에요. 첫 번째 선물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봄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예를 들면 그래서 앞에 1장의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그냥 이게 단순히 보면 그분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자기 자랑,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자랑하는 자기 자랑, 혹은 자기 중심성을 기초로 한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 자기 중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설명할 때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규모가 이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 혹은 자기 중심성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택하사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반대라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 약한 것을 택하셨다, 없는 것을 택하셨다. 이런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어긋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고 스펙이 뛰어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로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강함, 있는 것, 소유, 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요소들이잖아요. 학벌, 지위, 소유, 이것들이 우리를 증명하는 도구인데, 이 28절의 끝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하게 하시나니 그럽니다. 그것들은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의미는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학벌이, 지위가, 소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미련한 것, 약한 것, 없는 것을 선택하셨나? 그 해답을 이어지는 29절에서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29절,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죠. 하나님이 약한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인간의 자랑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거지, 하나님이 약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도 안 됩니다.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의 요소가 끼어들 자리를 없애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택하셨다면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혜로워서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강한 자를 만약에 선택하셨다면 내가 남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지 라고 우리가 자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셨을 때 그 누구도 내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논리예요. 언제나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은혜 앞에 우리가 서면 그 자랑하는 것들이 침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랑을 침묵하게 하는 방식, 그게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랑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잘난 척하는 태도, 자랑한다, 잘난 척한다, 잘난 척하는 태도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그냥 잘난 척하는 어떤 모양새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랑이라는 표현은 나를 무엇으로 말하느냐, 바꾸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게 내가 의지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게 내가 의지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자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게 의지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에게 의지한다, 무엇에게 의존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학벌을 자랑하면 내가 학벌을 믿는 거예요. 내가 힘을 자랑하면 내가 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자랑하면 그 소유를
나의 피난처로 여기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 겸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무엇을 자랑하는 거야? 라고 다시 말하면 너 무엇을 의지하는 거야? 바꾸어 너 무엇을 믿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꿔 말하면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지혜, 용맹, 부함, 이것은 고대 사회가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새 기둥,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 힘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 소유를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모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알고 찬양하는 이야기, 마리아의 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럽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보시고 내게 은혜 베푸셔서 귀한 생명을 내게 허락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품게 하셨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예요.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랑하지 마가 아니라 자랑의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 겸손해, 그게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도덕과 수양은 너의 자랑을 줄여, 자랑하지 마, 겸손해야지, 이게 세상의 도덕과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하지 마 그런다고 자랑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를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랑하지 마가 아니라 이 자랑의 대상을 바꾸어 주는 게 복음이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랑하면 속된 말로 마음도 시원하고 그리고 어긋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서 자랑을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진짜 자랑할 대상을 되찾아 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좀 오해를 했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내가 겸손해야 돼,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 자랑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내용은 자랑하지 마라가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를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서 이 말은 그리고 나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나도 나를 자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2장 1절에서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그냥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표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다만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사람들과 이 논쟁이 있었어요. 변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통해서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고 거기서 바울은 급히 고린도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말로 변증하다가 실패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말로 내가 변증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석은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실패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다만 예를 들면 바울이 내가 말로 변증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설명해도 사람들이 안 믿네? 에휴,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걸 접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도 계속 같이 가는 곳마다 변증을 해요. 그래서 변증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설득력 있는 말과 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내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질 거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느냐? 1장 말에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약한 것을 택하셔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언변으로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졌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약함, 자기의 떨림, 자기의 서툰 말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갔는데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고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나오는 제우스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는 별명을 붙여주는데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말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5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0절에 복음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신앙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다리. 성경의 사다리는 올라가는 기능보다는 내려오는 기능이 더 강조됩니다. 우리는 사다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내려오시는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신분이 바뀐 거죠.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30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었다가 아니라 되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물건을 주고받는 관계 정도겠죠. 그런데 무언가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존재 자체를 나누어준다는 의미예요. 훨씬 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한 부분을 떼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의 한 부분을 얻어서 받아서 내가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취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훨씬 큰 의미죠.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 차이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보세요. 네가 잘하면 너 그 신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르게 이야기해요. 너는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 늘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 교만하겠죠.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를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고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도 끝냅니다. 나의 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자랑도 패하고 우리의 절망도 패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잘났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야. 너는 못났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도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한 문장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받는다. 이 한 문장 앞에서 우리의 우월감도 사라지고 우리의 열등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은혜 위에 있고 못난 사람도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도 은혜 위에 있는 것이고 오늘 처음 믿는 사람도 은혜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은혜 위에 있는 것이고 성도도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더 우월할 수 없죠. 모두는 다 같이 은혜라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를 들면 학벌. 네, 좋은 학교 나왔으면 좋은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온 것이 잘못이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기회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학교 나온 학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무시한다.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심사숙고해 보세요. 그 학벌이 나를 구원했습니까? 그 학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산, 물질, 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산이 있으면 좋죠. 물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이 나의 안전, 그 물질이 나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그것이 충돌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 그걸 한번 십자가 앞에 가져와 보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리더십 이런 직분들 여러분 귀하죠. 너무나 귀합니다.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직분이 신앙에 있어서 계급처럼 여겨진다면 그 직분이 마치 또 계급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죠. 거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계급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 책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와 보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믿었어. 나는 몇 년 동안 새벽 제단을 쌓았어. 나는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고 있어.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를 들면 나는 이만큼 믿었고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너는 뭐야? 비교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력조차 그릇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어? 얼마나 많이 가졌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이게 세상의 질문이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기꺼이 내어주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사람을 보면 비교할 것이고 나를 보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낙심하게 될 거예요. 세상을 보면 염려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기도해 주실 때 많은 분들이 표어를 가지고 기도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다윗의 이야기도, 다윗의 시편도,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도 하나님께 조준하고 조율된 삶이라는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조준하고 조율된 삶. 조준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죠. 내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혹은 자기 지식에게, 혹은 자기 은사, 능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분열이 되고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라봄, 조준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조준했으면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십자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로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인정받기보다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손해보기 싫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내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날마다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의 역설, 십자가는 우리를 낮추면서 동시에 우리를 높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학벌도 없어. 너 능력도 없어. 너 좋은 가문도 아니야.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는 네가 자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야라는 거예요. 네가 자랑하는 학벌, 네가 자랑하는 힘, 네가 자랑하는 소유, 그거보다 너 자신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벌 때문에, 우리의 힘 때문에, 능력 때문에, 우리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너희 가치가 너희가 가진 자랑하는 학벌보다 힘보다 소유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님 짤의 가치가 너의 가치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등하다 여기는 사람은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잘났다 여기는 사람은 무릎 꿇게 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야, 너는 없잖아, 너는 못 배웠잖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하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나의 이룬 바, 나의 가진 바,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 은혜를,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로 자랑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